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저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의 의미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예수님처럼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다다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낮아짐을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기꺼이 낮아지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루를 겸손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인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또 생각과 인격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태도는 변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세상에 요란한 소리들이 많이 들릴 것이겠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의 전쟁의 소식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있어져야 할 혼란임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저희들이 넉넉히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예배당의 시절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이제 공사도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지,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시는지 잘 기억하여 온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시고 저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올라가려 한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꼭 우리가 서울 간다고 할 때 상경한다, 서울 올라간다, 오늘 올라간다, 혹은 서울에 올라갔다가도 내일쯤 내려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요. 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약간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쪽에 속하여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 대도시에 해당이 되고 또한 권력의 중심지가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힘과 관심이 모여있는 곳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예루살렘 행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시금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순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못 알아듣겠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히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되묻던지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렸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신들도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구체적인 모습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죠. 세베대는 비교적 부유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세베대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에 대한 전도 어떤 활동 그리고 나름대로 이 12제자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재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12 제자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좀 기여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보기 드물게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아예 너무나 보편화돼서 잘 나오지도 않지만 과거에 치맛바람이라고 했죠. 어머니들이 학교를 쫓아가면서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또 다른 학생들보다 좀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무슨 촌지를 건네고 또 특별히 당부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치맛바람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한 그런 치맛바람이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당대에 이런 일로 누군가의 일을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나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오늘 아까 표현한 대로 치맛바람이 필요했다면 아버지가 갈 노릇이거나 형이 갈 노릇이지 어머니가 갈 일은 드물다 하는 것이 그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남녀의 인식에 대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여 말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치 조선시대 사극을 보니 어떤 그 사대부가의 어떤 혹은 뭐 외척 가운데 한 세력이 왕을 찾아가서 뭐 엄청난 금 거북이를 들고 가가지고서는 우리 아들 하나를 우의정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1절에 표현된 그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했던 말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 욕심이 과하여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하여 생각을 할지라도 20절에 표현한 대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노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참 요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함께 간 거죠. 물론 어머니가 이끌고 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아예 넘버 원으로 이렇게 인식되진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신 것을 살펴보면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탑3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쯤 특별한 가르침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쫓아가고는 이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나라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일진데 그 나라를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더 높고 더 대단하고 강력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참 점잖게 대답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도대체 뭘 바라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 것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그러니까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엄중한 사명의 잔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깊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혹 그렇게 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일면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주권의 질서의 어떤 그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다른 10제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10제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10명 모아다 놓고 야, 너희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참 기가 차서 좀 전에 말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 와서 엿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 두 형제가 나가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혹 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도무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일임을 정말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10제자는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뭐 이유야 말할 것도 없겠죠.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집은 좀 잘 산다고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하다니 나는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자리를 받고 싶은데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번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권력이 작동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부리고 그리고 주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겠지만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달라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부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높아져야 할 거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기꺼이 한참 좀 낮아져야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종이 되는 척을 좀 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과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 한 수 봤더니 참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보게 되고,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 되더니 사람이 참 변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무수히 봅니다. 권사 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권사 직분 받더니
그냥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혹은 상황이 변했는지 그럴 만한 형편이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세상의 질서와는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 자체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는 가급적 우리 후배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돼서 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소망해야 된다. 더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집사님 때에도 귀한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더 많은 직분을 더 힘있게, 더 영향력 있게, 더 잘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건축사회관에서 매주 그 토요일마다 건축사회관을 정돈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또 여기 다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한 분도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참 그것 자체가 참 말씀 준비하는 토요일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할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비하면 제가 조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권력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섬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이 섬김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친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봉사활동을 좀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대속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꼭 같이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은 우리 차례가 됐으니까 잔소리 말고 해. 이게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내가 또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나도 내게 돌아온 순서대로 이 봉사를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차례는 더디 돌아오는 걸까? 좀 누가 나 대신 좀 봉사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봉사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메커니즘을 그 섬김의 질서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꺼이 이것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면서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청소해야 될 것도 많아졌고
돌아보아 살펴야 할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귀중한 섬김과 봉사도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많아진 형편을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진 섬김의 사람들로, 섬김의 마음과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금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끝에 권력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에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약함을 주님 체휼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희가 억지로나 의무로나 책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가운데 겸손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성도들과 이웃과 세상에 복음 들어야 할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